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5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교회 예배실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는 이제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릴 때 최대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m씩 안전거리를 두고 앉고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체온도 측정하고요. 손 소독제도 사용하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7명 정도 됩니다. 17명.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고등부, 중등부 합쳐서 한 40명도 채 되지 않으니까 고등부 한 주, 중등부 한 주 이렇게 격주로 드리면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최대한 안전한 예배에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현장 예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예배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아직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보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곳보다 교회가 더 위험할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출입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 교회에 가도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교회는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방역수칙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에 참석하려는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7월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에 그 12개월 12달 중에 6개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네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2020년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남은 6개월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비유가 원래 참 이상합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너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희생 제물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죠? 산 제물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일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소중한 삶이에요.
이제 딱 6개월 남아있는 2020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또 전선생님이 하나 얘기하자면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3밀 여러분 들어봤죠? 네,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던 밀집된 곳, 밀접한 접촉이 있는 곳, 밀폐된 곳, 코로나가 좋아하는 3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꼭 피하시고요. 어딜 가나 손을 꼭 씻으시고 어딜 가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약 한 달 동안 약 2000년 전에 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생활도 풍족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사람 은사, 지혜의 말씀을 받은 은사들도 있었고 심지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외향적으로 보면 아주 풍성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없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모든 것이 풍족했고 많은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인데 이거 하나가 빠지니까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문제들로 분열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열과 갈라짐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온 것이에요.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담이 여러분 하와에게 했던 고백 기억이 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주 하와를 향해서 달콤한 고백을 하잖아요. 아담이.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너는 곧 나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가 인간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둘 사이가 분열되고 갈라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듯이 교회는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해결책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자기 자랑을 하려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너희들 플렉스를 하고 싶어? 그럼 쇼미더머니에 나가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다. 오직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뽐내야 해.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우리 지난 2주간 배웠던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에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서 도저히 잘 나올 수가 없는 성품들이 맞아요. 우리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성품들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모른 척 지나가주시고 나를 인내해주시고 나를 향하여 온유하게 끝까지 신뢰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못 가니까 우리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핑계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랑을 먼저 훈련해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요? 바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교회, 그 가정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에게, 누나, 형, 동생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습득되지 않아요.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 여러분 바로 베드로전서인데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과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집에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아니,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건가? 교회가 뭐지? 이런 고민들 여러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여러분,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고민들을 해봤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4권,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서신서들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쓰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에 관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1장 1절의 이 구절에 따르면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네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정확히 동행하는 교회, 지구촌 교회 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여러분 이 지역들은 오늘날 터키 땅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터키 서쪽과 중부, 남부에 걸쳐서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베드로처럼 편지를 썼다면 전라도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베드로가 언급한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넓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대상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그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교회들에게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정착민입니까? 왜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지를 남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레피데모스 또는 파로이코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신분에 따른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해도, 아니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3.1운동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네, 백정이 있었고 높은 양반 계급이 있었고 이렇게 계급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신분 계급 중에서 여러분 파로이코이라는 이 계급은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 파로이코이는요, 어떤 특정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신분제 사회 속에서. 베드로가 지칭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의미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계급을 지칭했다는 말입니다. 파로이코이라는 이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 이 나그네라는 계급은요, 로마 시민들보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역시 로마 시민이 일반 시민 계급 중에 가장 높았어요, 계급이. 둘째, 이들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땅의 소유, 재산 축적, 투표, 단체 가입에 항상 제한을 받아야 됐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미국에 그저 머물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다른 것처럼 항상 이들은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은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범죄를 했을 경우에 더 엄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신분이 다르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로마 시민은 용서받는 일이 이 사람들은 파로이코이라는 이 계급은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규모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죠.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신분 계급에 따라서 그 대우가 아주 달랐어요. 넷째, 또 이 파로이코이들은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언어와 문화도 달랐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달랐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공중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편견을 생각하면 아주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파로이코이라는 이 계급은요, 언제나 로마 제국 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방과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파로이코이라는 이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 파로이코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이 땅을 살아가는 파로이코이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과 억압, 착취와 비방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지역사회로부터, 지역의 이웃들로부터 소외와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신전제사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과 상전이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당시의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평등과 자유와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질서와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 이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해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아주 그들을 왜곡시켰습니다. 오해를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당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일상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 늘 있는 일, 항상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믿음이 좋다거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차별받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억울함과 멸시와 천대와 차별, 억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초기에 전국으로 퍼질 때 가장 먼저 신천지가 그 원인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를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교회의 소그룹 집단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거의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상식적인 집단 또는 광신도적인 이성이 마비된 집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집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곧 길면 우리 학생들 중에 5년, 짧으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중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학에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눈초리를 보낼 것 같아요? 환영해주고 기쁘게 맞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적대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불렀던 이 나그네라는 단어, 파로이코이라는 말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받았던 사회적 냉대와 차별과 억압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물리적으로 티가 나지 않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책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고통 없이 편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로이코이라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교회인 우리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는 차별과 멸시와 억압과 천대를 받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파로이코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공부 때문에 힘들고 학원과 학교 쉬지 않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학업 스케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러분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곧 끝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의 삶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적응하느라 여러분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을 마땅히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나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현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파로이코이들아, 이 땅의 나그네들이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파로이코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과 이어서 이 파로이코이들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학업 때문에, 학원 때문에, 바쁜 학업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